잘하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소망을 산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약속되어져 있는 믿음의 결국, 영원한 구원의 확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그때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되는 그 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그리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된다고 하는 완전한 확정을 지어놓은 그런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계획한 것대로 내가 소망한 것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마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보증이 안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몇 살에 결혼하고 내가 몇 채 자녀를 두고 내가 몇 살에 집을 짓고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만큼의 재산을 모으고 얼마만큼의 부동산을 갖겠다고 하는 계획들 한 번쯤은 다 세워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뜻대로 되셨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가 30에 이걸 주고 40에 이걸 주고 50까지 이걸 채워주며 60에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누군가의 그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꿈은 꾸고 소망은 갖고 있지만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증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소망은 내가 마지막 때에 너희를 데리러 올 때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너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천사들로 하여금 존귀를 받는 그러한 존재로 너희를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빨리 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그 이루어진다는 확신은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참고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기며 싸우며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이 끝은 반드시 내가 얻을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를 미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이겨내고 버티고 앞으로 주님 앞에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하면,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마지막에 얻을 그 영광과 칭찬과 존귀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국은 간절히 소망하지만 그 믿음의 결국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시련과 고난을 우리 앞에서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눈 한번 딱 감으면은 좋은 것이 쏟아집니다. 내가 한번 마음만 바꿔먹으면 얼마든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유혹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눈을 감으면, 한번 내민 손을 잡기만 하면, 한 발 그곳에 내가 발을 디디기만 한다면 우리는 금방 그곳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어떻게 내가 감히 그런 데에 동참할 수 있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니? 이렇게 물음을 하고 이렇게 경기를 일으킬 것처럼 하다가도 내가 한번 거기에 빠져들면 내가 언제 그랬나 하는 생각으로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사는 거 다 똑같아. 이제는 합리화를 시키며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내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익숙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요? 넌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양심도 없니?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니?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이제는 재밌고 익숙하고 그 거짓말이 내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많이 합니다. 한 번의 거짓말은 100번의 거짓말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 거짓말이 들통나면 또 다른 거짓말로 되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안 믿으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거짓말을 하면은 100번의 거짓말을 준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야 내가 거기에서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한번 유혹에 빠져들면은 다시는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젖어들어서 그것이 편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데려가려고 손을 뻗치고 발을 디디라고 유혹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손을 잡지 않고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것은 지금 당장은 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확정되어 있는 나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것, 세상이 주는 그것, 달콤하고 풍족하고 너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썩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주님이 약속하신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그 소망을 우리는 갖기 위해서 오늘의 삶을 참고 견디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는 고백하기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죄악에 빠져들면은 돈도 생기고 먹을 것도 생기고 좋은 것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내가 누렸던 것이고, 이런 것들을 내가 바랬던 것이고, 이런 것들을 내가 꿈꿔왔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껏 누릴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내가 비록 오늘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오늘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한 고난이 내가 꿈꾸고 누리고 싶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희로애락의 정점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내가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 소망을 가진 자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죄로 썩어진 자들입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아니, 진멸받아 마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모도, 자식도 때로는 자식을 부끄러워합니다. 저놈 자식, 내가 저놈을 왜 낳았을까 후회하기도 하고, 애기 아들은 뭐해? 그냥 그렇지 뭘. 어느 학교 다녀? 그냥 거기 다녀. 회사는 어디 다녀? 그냥 조금만 데 다녀. 그런데 서울대 다닌다고 해요. 애는 어느 학교? 서울대 다녀? 서울대. 누가 두 번 물어봤어? 애는 취직해서 S그룹 다녀? 아이고 잘 나가요. 누가 물어봤어요? 안 물어봐도 자랑을 해요. 그런데 정말 자랑할 것이 없으면 누가 물어볼까봐 겁나요. 제발 안 물어봤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물들고 썩어지고 영원히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당신의 목숨을 바쳐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자녀 삼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자랑하신다는 겁니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죽어주시고 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 지옥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시간이 나질 않아서 가기가 참 그런데 저기 송추 쪽에 가면 그 숯불 찐방이 있어요. 거기 가서 숯불 한번 보세요. 진짜 이글이글 타는 그 숯불, 그 속에 가만히 가운데 들어가서 따뜻하게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가. 그곳이 지옥. 그것보다 더 뜨거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천도가 넘는 그 숯불, 그 불속이 그곳에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당해야 하는 그 고통 속에 내가 들어가야 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사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잊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한 가지를 더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세 단계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진리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진리를 따라야 되고, 두 번째는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 가서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을 내가 영접한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맞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가 깨끗해지는 두 번째 단계이고,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서 내 자신이 깨끗해지면은 이제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형제는 우리가 말하는 시기와 미움과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듣고 순종함으로 내 영혼이 깨끗해졌으니까 주님과 같은 그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구원합심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는 형제를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것 가지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것이 좀 더 커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죽이는 살인까지 이루어지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형제에게 욕을 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이다라고 주님은 확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미워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미움으로 가득 차면 죽이죠. 우리가 미워하면서 그냥 미워합니까? 어떻게 미워하죠? 죽도록 미워하잖아요.
저 인간 가다가 차에 꼭 치여서 아주 그냥 뒤져버려라. 아주 악담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미워하니까. 얼마나 미우면은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가다 거꾸라서 뒤져버려라. 아주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소망하는데도 꼬꾸라져 안 뒤지고 귀신이 안 잡아가면 그때는 내가 가서 죽이는 수도 있어요.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형제가 이웃에 있는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미움의 대상이 돼요. 심지어 형제, 정말 집안 사촌까지도 미워하잖아요. 사촌이 잘 되면은 그 꼴을 못 봐요. 땅을 샀으면 아이고 잘했네 축하해 해줘야 되는데 저놈은 뭐해서 저 돈이 어디서 났을까? 훔쳐왔을까? 그냥 배알이 꼴려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형제를 대하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사랑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단순하게 사랑해 좋아해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어하고,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양보하고 싶고,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양보하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죽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그 주님이 받은 그 사랑을 형제에게 이제 베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희생과 양보와 헌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제자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떠들지 않아도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형제를 향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면은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나 군남중앙교회 권사야, 나 군남중앙교회 장로야 이렇게 떠들지 않아도 내가 하는 모습만 보면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아. 저 사람 분명히 예수 믿을 거야 라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봐 준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내게서 보여지지 아니하면 나 권사야, 나 장로야, 나 목사야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욕먹어요. 응? 네가 권사였어? 응? 너 교회 다녔니? 이런 표정은 뭐냐면 교회 다녔다는 게 그렇다고냐? 이 말이에요. 어쩐지 아유 내가 척 보고 알았어.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응? 정말? 이런 표현이 나오면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내가 군남중앙교회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라고 자랑하고 싶으면요 그 전에 그 사람들이 놀랄 만큼 준비를 시켜야 돼요. 어쩐지 이렇게 놀래야지. 네가? 이렇게 놀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남녀가 만나서 아, 나 자기 좋아, 우리 좋아, 너 없으면 나 못 살 거야, 결혼하자 이런 사랑에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죽고 못 살 것처럼 붙들고 끌어안고 뽀뽀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다가도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헤어지잖아요. 됐어. 이거는
희생하고 양보하고 헌신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너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얻을 게 없으니까 됐어. 그동안 즐거웠어. 여기서 끝내자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면은 이러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나오는 이 사랑은 두 가지 특별한 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거짓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랑할 때 거짓 없이 하라. 이 거짓 없이라는 원문의 뜻은 뭐냐면 연기하지 않듯, 연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죠? 배우들이잖아요. 영화를 보면은, 드라마를 보면은 막 슬픈 데 가서 뭐 기쁠 때 막 웃는 거는 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눈물 뚝뚝 떨고 발기똥 같은 눈물 울기도 하고 막 오열도 하고 하면 이야, 그거 보고 우리는 어때요? 같이 울어요. 아유 세상에, 아유 똑같이 저 시어머니, 아이고 불쌍해라 저 며느리 하면서 같이 울어요. 왜? 그 상황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연기예요. 그렇게 울고 그렇게 슬퍼해도 그거는 각본에 짜여 있는 대로 지금 연기를 하는 것이지 정말 슬퍼서 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그렇게 배우가 연기하는 것처럼 실감나게 그런 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없이 하라. 연기하듯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처럼 보이듯이 하지 말고 진짜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의심을 해요. 제가 저런 인간이 아닌데 뭔가 궁색한 게 있나 보지, 아쉬운 게 있나 보지 라고 의심을 해요. 그런데 며칠 보니까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럼 그렇지. 그런데 한 달이 되고 1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좋아지면 좋아졌지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믿어주기 시작해요. 궁색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연기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제 보니 진심으로 바뀌어졌나 보다 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면 거북해요. 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셔도 사랑해? 하고 끝나요. 뭐가 있으면 내가 먼저 가지려고 개수 딱 맞춰놨는데도 그냥 뛰어들어. 다 가져가도 내 거 하나 남는데 그냥 내가 먼저 가지려고 막 뛰어들어요. 왜? 사랑이 부족해서. 내가 먼저 안 가지면 내 게 없어질 것 같으니까. 양보? 그런 거는 저기 가서나 찾아보라고 그래. 오늘은 일단 내가 먼저 취하고 보는 거야.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해 해놓고 이거 막 하나씩 가져가세요. 오! 하고 막 먼저 뛰어 달려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게. 그래서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하면 그래 알았어 용서해줄게. 이거 한 번 내가 넘어가줄게 하면서도 어휴 저 인간 다시는 내가 보기 싫지 않다 하고 속으로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건 그냥 연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라고 할 때 쉽습니까? 안 쉬워요. 솔직히 말해서 사랑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주님이 하라니까 하는 척 하는데 그냥 하는 척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용서하기 쉽지 않고 사랑하기 쉽지 않아도 해야 할 게 뭐냐면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 왼수 같은 인간. 내가 어떻게 저걸 사랑해? 그래도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사랑하는 척 하더라도 두 번째는 사랑하는 척 해야 되고 그렇게 애써야 돼요. 그래, 그래도 사랑해. 주님, 내 마음속에 아직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안 찼는데 그래도 사랑하렵니다 하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쓸 때에 주님은 내 마음속에서 그 애쓰는 마음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바꿔가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음으로 거듭나지는 거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모습이에요. 저 사람은 믿음이 크다, 믿음이 많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연기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척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는 왜 다르냐? 목적이 다르고 동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기 때문에 목적과 동기가 분명하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목적과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뜨겁게. 여기서 뜨겁게라는 말은 쉬지 않고 성실하게 오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사랑하고 모레도 사랑하고 1년 후 10년 후 죽을 때까지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깊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왜 부부가 이혼합니까? 그 사람들이 결혼할 때 여러분들 결혼할 때처럼 얼굴 한 번 안 보고 식장에서 그냥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하고 첫날밤 들어가서 호롱불 끄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동틀 때야 처음 신랑 신부 본 것처럼 그렇게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결혼했습니까? 지들이 좋다고 해서 데리고 와서 엄마가 결혼할 거예요. 부모님 허락해 주세요 해서 그냥 지들이 좋다니까 그냥 시켜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좋다고 한 이 자식들이 왜 이혼을 그렇게 많이 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헤어지냐는 거예요. 사랑이 멈췄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주님의 사랑은 가다가 멈추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가는 그러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깊이 더 희생하고 양보하고 헌신하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래서 나는 반드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사랑을 나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가지고 그 의지를 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함에 있어서 뜨겁게 하되 이 의지를 나는 사랑해야 돼라고 하는 이 의지를 계속해서 발동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 보면 사랑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을 통째로 사랑이라는 장으로 다 채워놨어요. 이래도 사랑, 저래도 사랑, 그래도 사랑, 요래도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남궁옥분이가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주님도 말씀하시고 바울도 말씀하시고 베드로도 말하고 요한도 말하고 모든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다 하나같이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건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 번 말하고 끝났습니까? 이거 해라, 또 와서 이거 해라, 또 와서 이거 해라. 듣는 사람은 뭐예요? 에휴, 제발 저놈의 잔소리 좀 안 했으면.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계속해요?
그놈의 잔소리, 듣기 싫은 잔소리. 아, 됐어! 라고 말해도 또 해요. 왜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안 하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못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겠다는 의지가 우리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그 의지를 불태우고 날마다 그 의지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책 파는 회사에 들어가서 아침에 조회하면 전부 다 일어나서 주먹을 탁 쥐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한다! 나는 했다! 이걸 외치고 나가요. 매일매일 그걸 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오늘 책을 팔 수 있다! 나는 책을 판다! 나는 오늘 책을 팔았다! 라고 하는 결의를 다지는 거예요. 의지를 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오늘 사랑할 겁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의지를 날마다 내 의지를 불태우지 않으면 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궁이에 불때 보셨잖아요. 계속해서 장작을 넣지 않으면 그 불은 꺼져요. 그런데 계속해서 장작을 집어넣으면 어때요? 그 불은 안 꺼져요. 계속 타올라요. 내 사랑은 그렇게 끊임없이 뜨겁게 타올라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거듭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3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렇게 사랑을 하면은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데, 그 거듭난 것은 어떤 것이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고, 썩어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결론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거듭난 사람은 예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 거듭난, 새로 태어난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본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헌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이에요. 새로 태어난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고, 또한 21절에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나는 형제만 사랑할래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를 사랑해야 비로소 내 제자가 되는 것이고 비로소 내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형제를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구경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고 저 밖에 나가면, 나가서 난 누가 정말 보기 싫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이 양보하고 내 자신이 희생하고 또 그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 없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신 주님,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날마다 끊이지 않고 더 열심히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